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그리고 단순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했을까요? 단순 비교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물론 뭐 지금 기도를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로 고난받고 또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서 부족함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할까요? 예? 전자, 고난받는 사람들. 자, 여러분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쉬고 계십니까? 응답받지 못했다고 응답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쉬고 있는가?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미국의 큰 부흥사였지요. D.L. 무디는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그 다음은 내가 얼마나 적게 기도의 능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놀라움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만난 놀라움이 엄청 크겠죠?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겠죠? 감탄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놀라움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기도를 해야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거든요. 계속 찾아오니까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어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정말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한 오해에 빠지면 잘못된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갖게 돼요. 자, 본문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기도를 강청기도 또는 간청기도라고 그래요. 강청기도는 강권하여 청하다 하는 의미가 담긴 말이고, 간청기도는 간구하면서 청하다 하는 의미예요. 자, 모두 다 뜨뜻 미지근한 태도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예스로 응답받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잘 압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여기는 것은 본문을 곡해하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강청 기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만능주의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뭐하러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지. 다 들어주실 거니까. 또 뭐하러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요?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은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이와 반대로 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도 냉소주의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이 많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냉소주의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여전히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물질의 부족함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10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정말로 소용이 없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가난을 극복하면서 가난에 대처하면서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았잖아요. 아직 남편이 변화가 안 됐어도 아내가 변화가 안 됐어도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성장했잖아요. 성숙해졌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배우자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이 생겼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도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이 불의한 재판장,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자, 재판장은 과부가 자꾸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귀찮으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부의 요청에 정당성이 없었다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요청에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당성. 뭐가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으면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요청에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재판장이 그냥 과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권력을 사용해서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 요청을 이렇게 뿌리칠 수 없는 것이 과부가 너무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는 원한을 풀기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부가 사는 길은 이 원한을 일단 풀어야 되는 겁니다. 원한을 푸는 것이 과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이 원수를 누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말은 이 재판장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의 고위 관리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재판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원로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송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로마 관리일 수가 있어요. 관리일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유대인. 그런데 이 과부가 오죽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4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3절, 5절, 7절, 8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원한을 푼다라는 말은 이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당신이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한을 푼다는 말은 가해자를 벌 줌으로써 객관적인 공의를 세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악한 사람에 의해 탈취된 권리 또는 손해본 그 손해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세요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말로 나의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도 했어요. 내 권리를 좀 되찾아 주세요. 자, 여러분, 원한은 사회적으로 강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피해를 많이 볼까요? 누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요? 약자죠. 과부는 당시 고아와 마찬가지로 가장 약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뇌물 받고 재판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재판장이에요. 과부는 약자로서 강자에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송사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한 그는 원수입니다.
자, 과부가 무슨 일 당했을까요? 아마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니까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남편을 잃은 후 어떤 억울한 송사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는 것은 잘못이 없는데 손해를 입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갚아야 될 그 보상금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탈취해 갈 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그것은 실제로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요청을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이유는 누가 봐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과부의 요청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아무 잘못도 없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로마 정권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당했으니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자,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고난당해요. 핍박받아요. 박해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잃습니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다. 그들의 기도는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이유 두 번째는 끈질기게 과부가 요청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습니다. 귀찮게 쫓아다녀도.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장이 자기 자신을 좀 알지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 나를 번거롭게 하다. 이것은 우리 생각에 귀찮게 하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 귀찮게 하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의미는 괴로움을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니, 그 말이 끝에 있는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는 말과 비슷해요. 물론 단어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끈질기게 쫓아가는 겁니다. 밤낮으로 불쑥불쑥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재판장이 다니는 골목길, 어디 이런데 재판장이 여기로 다니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제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수를. 원한을 풀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재판장이 노이로제에 걸릴 거예요. 그렇게 노이로제에 걸릴 만한 일색이 스토킹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재판장은 과부의 이 방문으로 다른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괴롭게 하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원래 지치게 한다,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의미 안에는 이런 문자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눈밑을 때리다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눈밑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먹칠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자적 의미가 그런 뜻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뭐 과부가 뭐 눈밑을 때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타나서 내 눈밑을 계속 때려요. 그래서 눈이 멍들었어요. 그 얼굴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휴, 어제 저녁에 마누라한테 뒤지게 얻어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맨날 싸움만 하러 다니는 건 아니야? 그러니 무슨 재판장에 권위가 섭니까? 그렇게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자, 제가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과부의 요청에는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과부는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괴롭힘 당할 것을 우려해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에 응답해줬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욕망을 들어주세요. 내가 간구하는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십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바꿔서 요청을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으라. 자, 5절 말씀 같은 경우죠.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까지 있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아서 응답해 주었는데,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정당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신다.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요청을 들어주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설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응답하시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금방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이 더뎌요. 아주 더뎌요.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내 생전에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끈질긴 기도가 아닙니다. 초점은 1절과 8절에 있어요. 자,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그 성경 구조가 17장 20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얼마나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7장 뒷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의 초점이고, 자, 또 초점이 8절에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정당한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히가 문제예요. 속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속히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요. 이것은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속히라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 인자가 오는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속히예요.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언제 응답을 받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속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히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는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한두 달 있다가 1년, 1, 2년 있다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연된 종말론이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으니 그들이 기도하다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자가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들어주시는데 뭐 그걸 믿습니까?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게 기정사실인데. 금방 들어주시는데 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주시지, 이 땅에서는 내 생전에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 생전에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AD 30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이 크리스찬들이 해방된 때는 313년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지요? 카타콤입니다.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승리케 해주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들 했겠어요. 그런데 무려 거의 3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200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전에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기도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뜨겁게 했던 크리스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도했겠죠? 광복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 생전에 광복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시대를 넘어서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생전에는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헛될까요? 저는 헛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역사의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인생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넘어선다. 나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선다고 의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폭이 좁은 기도입니까? 역사 너머에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거장인 E.M. 바운즈는 기도하던 입술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그의 기도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무덤에 갈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1절에 있다고 그랬죠? 1절로 다시 가야 돼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정당한 기도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응답받기도 하지만 우리 생전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기 1세기 그 정말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정당한 요구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 다음에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크리스찬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애 나 안에서 정말로 더 넓혀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만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정말 답답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다른 말은 할 수도 없어요. 주여,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할 수 없어요. 주여 말하는 기도도 정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소서, 주님이 하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과부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정말 주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또 뭐냐? 그 하나님과 같이 사귀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당성이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 생전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 예수님이 바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당성이 있는 기도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